Step by step, I would walk with Jesus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오늘 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또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정의 또는 영어로는 Defining Discipleship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orean and English at the same time. Let us read it all together. 우리 한어와 영어 우리 함께 합심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은 우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역시 우리 장로님 영어를 또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다음 주일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Anybody like hiking? Raise your hand if you really like go hiking. No?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을 좀 내서 가야 되는데요. 가지 못합니다. 이쪽에도 우리 등산을 좋아하고 이제 등산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 공기가 좋고 또 사뿐사뿐 우리가 늘 콘크리트를 밟지만 등산을 할 때는 콘크리트를 밟지 않습니다. 땅 또는 계속 걸음이 이렇게 쌓인 그곳을 밟을 때마다 참 기분도 좋고요. 산들산들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브리지 와일드니스 에어리아, 그 브리저 야생 구역의 직원들이 이제 그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그 의견 수렴서를 만들어 갖고 이제 카드를 거기다 많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산할 때마다 또는 캠핑할 때마다 느낀 점들을 이제 거기 개인적인 의견 수렴이니까요.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주로 이제 이렇게 잘했다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밌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냅니다. 트레일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Reconstruct. 그 다음에 오르막길을 그런데 건설하지 마세요. 예, 트레일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르막길은 no thank you 그거예요. 그 다음에 벌레와 모기, 거미와 거미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야생의 농약을 살포하십시오. 예, 이건 아마 제 아내가 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거미나 또 이게 모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 왜냐면 스킨이 굉장히 래시가 굉장히 심해요. 한번 모기가 딱 누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퉁퉁 부어요. 예, 그래서 어디 캠핑을 가거나 하이킹을 할 때는 제 아내는 다 여기 다 가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
아까 손을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포장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이킹을 하지 않고도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군데군데 의자 리프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하이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똑같은 거를 다시 넣었는데, 자, 그 다음에 코요테가 어젯밤에 너무 많이 울어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 성가신 동물을 근절시켜 주세요. 그 코요테를 다 그냥 근절시켜 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사시미 캠프에 들어와 오이지 한 병을 훔쳐갔습니다. 혹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사슴이 가져갔는지 곰이 가져갔는지 어쨌든 피클 한 병을 가져갔는데요. 그것을 리임버스 해달라고. 또 참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가파른 오르막 구간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안을 했어요. 오르막길. 그리고 등산로 시작 지점에 맥도날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등산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맥도날드 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에 돌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불평이겠죠. Too many rocks in the mountains.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세요? 이와 같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 또는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편하게, 미국은 이제 편하게들 다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출합니다. 또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많은 의견과 불만은요, 이 모든 의견들을 작성한 사람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야생 지역에 머무른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어디에 다녀갔는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산에 돌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산로 시작점에 맥도날드를 돌 수가 없습니다.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요. 그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산에는 당연히 돌이 많은 거라 알아야 됩니다. 야생 지역에는 당연히 모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생 지역에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세요. 리임버스 해주세요. 사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카드에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야영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늘 침대 생활하다가 야생 지역에 들어가면 이제 텐트를 쳐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곳이 야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야생 지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당연히 돌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맥도날드 있고 버거킹도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 지역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내 삶이 야생 지역으로 들어갔구나. 여기에는 이것도 없구나. 여기는 저것도 없구나. 여기는 저것도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자, 만약에 텐트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밖에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은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지역에서 이제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맥도날드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런 의견을 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명쾌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레이 컬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복잡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야생 지역이 있는지, 내가 아니면 지금도 아직도 세상에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려요. 에브리데이 헷갈려요. 내가 정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교회에 갑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야생 지역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야생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누구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definition입니다. 제자에 대한 definition, defining discipleship입니다. 제자라는 단어, 이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 늘 기쁨을 드리고자 열심히 나아가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제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비록 여러 가지 투쟁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쳐나가는 그런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뜻은요,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대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누가 손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종교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기독교, 또는 어떤 사람은 불교이면 불교, 어떤 사람이 유교이면 유교, 무교이면 무교라고 쓸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이력서에 나는 기독교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쓸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제가 제 신정경에게 저는 제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에게는 제 와이프라고 또는 아내 또는 배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정경은 저의 배우자입니다. 신정경은 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명입니다. 두 단어를 늘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 따로, 예수님의 제자 따로,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자다, 선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냥 평범한 캐주얼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딱 잡아주십니다. 한 캐러고리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입니다. 크리스찬 또는 기독교인 하나예요. 오늘 25절 26절까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내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능히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영어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In English,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된 부분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어쩌면 우리의 느낌으로는요. 수많은 무리 여기 따로 있고 수많은 무리가 함께 지금 가고 있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이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데요. 영어로 보면은요.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이 with.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트래블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멘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몸을 트십니다. 무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그 무리를 향해서 잠깐 멈추어라. 주님께서 멈추시니까 또 무리도 멈추었겠죠. 그래서 몸을 돌이키사. And turning to them, he said. 돌이키다라는 단어가요. 회개라는 단어, 돌이켜라. 이런 단어도 있죠. 그런데 영어로 이 부분에 turning to them. 예수님께서 몸을 그 크라우드에게, 그 무리에게 턴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영어로 볼 때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 수다한 무리,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몸을 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은요, 그들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삶에 대한 관심도 있고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요. 주님께 대해서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태도, 이 부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의,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무리들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나는 참 제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듣는다고 참 제자가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고 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참 제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늘 하십니다. 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거울을 삼고 나는 어떤 제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영적인 야생 지역에서 여전히 신대를 동경하고 있는가? 여전히 쌩쌩 달리고 있는 이 오르막길을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즐거운 건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나면 얼마나 바람이 좋고 얼마나 승리감도 있고 그 등산이 그게 묘미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차를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건성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헌신은 없었습니다. 큰 헌신은 no thank you. 큰 요구도 no thank you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no thank you.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랬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어제도 걸어가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그냥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크리스찬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돈 문제, 어떤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때 희생을 원하면 그 순간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무리는 그저 캐주얼 팔로워입니다. 캐주얼 팔로워. 그냥 평범한 팔로워들입니다. committed, dedicated 팔로워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데디케이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헌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커밋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커밋먼트입니다. 헌신입니다. 감정 아닙니다. 그전에도 늘 말씀드립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그러나 느낌은 늘 달라져요. 그래서 커밋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된 것이 커밋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커밋먼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밋먼 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감정은 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제자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그 부분에서는 소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소유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을 소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족은 또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더 사랑하죠? 처자보다? 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부모, 처자, 아내와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형제, 나의 형제들. 그리고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지금 자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가 hate, 영어로는 h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이 hate 너무 가까이서 잘 안 보여. 자, 이 hate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봐야 됩니다. 이 단어에 따른 문화는요. less love입니다. less love. 이 hate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물론 미워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고 근데 성경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좀 덜 사랑하면 그것이 미움인 거예요. 덜 사랑하면 또 미워한 덜 사랑하는 것이 또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 hate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선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님보다 주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내 신정경보다 주님이 먼저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식이, 재식이 은혜보다 사랑하는 제 두 아들, 사랑하는 제 예쁜 딸보다 예수님이 먼저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목표. 어떤 사람은 이 취미, 내가 갖고 있는 이 취미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주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하는 그 모든 부분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지금 무엇이 우선입니까? 이 세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선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만 보고 나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그 세워진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발과 두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얼굴에서는 머리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렀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막 쏟아집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먼저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저분하고 우리가 냄새나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보다 내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니? 아내보다 예쁜 자녀들보다 내가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들 내가 다 사랑한다.
너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해주는 게 더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가지 못해요. 정말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순간이 어렵다고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자녀들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대한 먼저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맡기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길만 합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기시겠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한 것을요. 이게 내 제자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목사만 아닙니다. 선교사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늘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느낌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야영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동경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야영 생활, 아무리 모기가 뜯기고, 아무리 거미줄이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거미줄이 막 얼굴에 닿고, 그 거미줄 막 거미가 옆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덴티티, 이제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의 기준이 있다는 거 얘기해요. 그 정체성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체성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늘 먼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말씀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충돌할 때마다, 우리 주님과 이와 같은 것들이 늘 충돌할 때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또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록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